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10장,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전반부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관되는 흐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 자문을 살펴보는 것처럼 각 구절들을 따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 설명합니다.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고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살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다릅니다. 우매자의 말은 우매로 시작해서 미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을 삼키지만 우매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우매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말을 해야 된다면 은혜롭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혀는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아주 작은 부위지만 이 혀가 가진 능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히 말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화가 임하는 나라와 복이 임하는 나라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화가 임하는 나라의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임하는 나라의 왕과 대신들은 밤낮 잔치를 벌여서 취해 있는 반면 복이 임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어리다는 이 말은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적으로 미숙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물질과 쾌락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복이 임하는 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기에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복이 임하는 나라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그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쾌락과 낭비를 멀리하고 검소하고 근면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 분야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되 그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져야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도 왕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그가 알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신보다 국민을, 자신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주어진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게으른 것과 태만함으로 일하는 것도 큰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태만은 이미 세워지는 것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게으름과 태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한 공동체, 국가나 조직, 교회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정자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비판보다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던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죠. 지적하고 싶죠. 분명히 눈에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에게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지혜자로서 은혜롭게 말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은혜로운 말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야 하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혜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매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이죠. 우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길을 걸어가시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말하면 우매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말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겠죠. 은혜롭게 보여지고 지혜롭게 보여지겠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교회에만 왔을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셔도, 남편 앞에서도,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